말씀이 짧으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좀 약한 교회죠. 숫자적으로 볼 때나 또 인원들로 봤을 때나 이방에 세워진 약한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결코 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많이 이 신학자들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쳐줍니다. 참 좋은 교회였다, 능력 있는 교회였다, 성숙한 교회였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다라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많이 칭송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서 선지자와 교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참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딱 보더라도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아니라 같은 부류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죠. 이 니게르라는 것은 약간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족들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직종의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친동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힘 있는 자들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함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세상 스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고 사는지 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깜짝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한 가지에 미쳐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충분히 하나가 됐던 겁니다. 복음 때문에 충분히 한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딱 와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세상의 스펙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교회가, 현대 교회가 세상 스펙이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분리가 될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증상이 왜 생길까요? 바로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그 능력이 함께한다면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관계를 하나로 만듭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생기는 첫 번째 증상이 분열입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홍콩 와서 가장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벌써 9개월째가 돼가거든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홍콩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만히 이제 제가 교제하고 이제 만나게 되고 들여다보면 교회별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특징들이 뭐냐면 이 교회별로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해줘요.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주로 이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금융권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이 법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이 물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연령대에 따라 또 달라요, 인원이. 우리 교회는 주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뭐 20대 이런 청년들이 아니라 좀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교회 출석의 한 90% 이상이 거의 30, 40대밖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굉장히 활기차겠죠. 또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약간 좀 올드합니다. 이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들의 특징일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렇게 분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는 결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 교회도 결코 건강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청년과 늙은이와 성경의 표현입니다. 늙은이 그런 말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모인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제가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온사랑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이렇게 좀 연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적당히 있고 요즘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12명, 3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3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장년들도 잘 계시고 또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직종도 저희 교회는 되게 다양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다양한 특징들이 막 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냥 평준화가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명함이 별 의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화들짝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게 별로 인정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거면 충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작았지만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였죠. 이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숙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사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지자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그런 얘기하죠. 80대 20, 80%가 20%를 섬긴다. 그게 세상에 얘기하는 또 좋은 공동체의 그 티칭들입니다. 교회는 사실 그걸 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적, 교사적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정말 든든한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작았지만 이방의 작은 공동체였지만 굉장히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 딱 타겟 삼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이 한국에서도 그 김형국 목사님이시라고 나들목 교회 목사님이 타겟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고 싶다. 그게 그분이 가르치는 티칭입니다. 또 제가 자랐던 인도네시아의 모교회, 지금 돌아가신 서만수 선교사님도 항상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비단 이런 구성원, 이 복음의 하나됨만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것은 이 뒷절에 나옵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사역의 한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예배만 하나 회복돼도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순도 있고요, 차세대 사역도 있고요, 청년 사역도 있고요, 선교 사역도 있고요, 구제 사역도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딱딱 들어갈 때 언제 그렇게 되냐면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다른 사역들은 제자리에 잘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제 동안교회를 사임하시고 이 높은 뜻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였대요.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결심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동안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 이분이 가장 첫 번째로 뒀던 사역 방향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린다. 사람이 처음부터 많이 모였어요. 동안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1년 동안 드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다못해 주일학교도 안 하고 다 같이 우린 예배만 드리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 다른 사역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성도님들이 이제 막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서 목사님 찾아와서 우리 이제 예배 충분히 드렸으니까 우리 다른 것도 좀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이 아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1년 동안 예배만
드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의 결과물로 이 사역들이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참 좋은 결정이었죠. 위대한 결단이었죠. 그게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날 때 다른 모든 사역이 살아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 순위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차세대 사역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청년 사역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선교가 움직입니다. 특히 예배와 선교는 같이 갑니다. 예배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선교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사랑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뭘까요? 금식이 안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절제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항상 주를 섬길 때 목숨을 걸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대강대강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은 생명 바쳐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전부였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80%신가요? 90%신가요? 70%신가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100%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몇 프로만 내가 주께 드린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게 모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신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수석에 앉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운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우리가 운전하려고 하죠. 주님 옆에 앉혀놓고. 또 앉혀야죠. 불안하니까. 절대 우리가 또 운전대를 양보하지 않죠. 근데 신앙, 예수 믿는 것은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운전하시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이 부분 되게 부럽죠. 우리도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부럽죠. 그죠? 이런 음성 좀 들어보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자주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는 뭐가 없었죠?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확한 특별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목사님, 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제일 힘드신 분들이 성경 안 읽고 음성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요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와도 우리는 뭐로 분별해야 되죠?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를 더할 수도 없고 여기에 뭐를 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무오한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부럽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부러운 걸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우리는 음성만 듣기를 좋아하죠. 또 들은 거 하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쉬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참 힘든 불편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선교를 명령하세요. 선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대부분 다 선교와 연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연관이 없는 일은 하나님이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 선교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거기다가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누구를 따로 세우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명령을 딱 주셨는데 그것도 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을 파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디옥 교회한테는 굉장히 위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 리더십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분들이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분들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지금 안디옥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베이비 교회입니다. 초보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입니다.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나한테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 공동체의 가장 귀한 것을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훌륭한 이유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불편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바로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보내고 싶었으면. 가장 귀한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숙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좀 짓궂게 항상 소중한 거를 이렇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저 같았으면, 오늘날 저희 교회로 따져보면 지금 하나님이 저하고 김찬선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목사님 둘밖에 없는데 둘을 따로 세워라, 절로 갖다 보내라. 그럼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아주 가뿐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믿은 거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교회의 머리는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교회론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바나바도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울도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 대장은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너무나 기쁘게 파송했던 겁니다. 전 저희 교회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 삼을 때 그때 건강합니다. 가장 위태로운 교회는 목사가 머리가 될 때입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장로님이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는 파송을 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찢어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제가 예전에 샘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참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저희 샘물교회가 분당에, 원래 서울 영동교회에서 박은주 목사님이 분립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샘물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를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영동교회가 분립 개척을 했는데 담임 목사를 파송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분당에 개척을 했어요, 샘물교회를. 근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랑의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사랑의 교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분당 쪽에 개척을 하시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분당에 왔는데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업무를 볼, 교회 개척을 준비할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은주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그냥 기쁘게 그럼 우리 교회 공간 하나 사무실로 써라. 사실 분당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한 사무실을 사용하시면서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것도 참 의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가 지금 들어온 건데, 아니 그거 지금 잘 세우라고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금 자리 하나 내주고,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저기 송림고등학교, 분당의 송림고등학교 강당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겠다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지금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는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을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또 저희 박은주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때 저희 교회 행정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석 부목사님. 이분은 행정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모든 걸 다 만드셨거든요. 모든 조직, 모든 세팅.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수석 부목사였고, 근데 세상에 그 부목사님을 우리 박은주 목사님이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럼 너 거기 가서 도와주고 와라. 한 4년 이상 계셨을걸요, 그쪽 가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빵꾸나고 막 이것저것 다 물 새고 지금. 근데 이 목사님 가셔가지고 그 분당 우리 교회를 너무나 튼튼하게 세팅을 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사역 같이 하고 쏙 빠지셨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분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지금 잘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니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지금. 성도 다 뺏기겠네. 근데 박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기쁘셨던 거예요. 교회가 잘 커가고, 분당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큰 그림을 봤던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해야 돼.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과 바나바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니까 이들을 파송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의 문제가 개교회주의거든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사람 모이면 돼. 그거는 세상적 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또 한 가지 믿음이 뭐예요? 이들의 또 한 가지 믿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바나바 없어도 바울 없어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데. 아멘. 이 참된 주인의식,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주권의식,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구나. 이것만 있으면 교회는 또 우리 크리스천 개개인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사역을 좀 옮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큰 두려움과 염려가 뭐였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움직임으로 내가 섬겼던 공동체가 좀 어려워진다면 그건 제가 너무나 책임의식이, 책임감이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그런 걱정이 늘상 드는 거예요. 내가 없음으로 여기 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움직임으로, 내가 자리를 비움으로, 내가 그만둠으로 내가 섬겼던 곳이 좀 이제 만약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박 목사님께서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호야, 만약에 네가 옮겨서 그 교회가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그 교회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증거야. 그건 그냥 없어져야 돼. 야,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때리는지. 아, 그렇구나. 없어지는 게 나아, 그러시더라고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참 저도 무서운 생각이고, 내가 없음으로 사라진다?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멘. 정말 건강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진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이끄신다. 이거를 심어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아멘.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우리도 항상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원히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다 이제 다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계속 교체가 돼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온사랑교회는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가장 귀한 것까지 것 주께 바치고, 가장 귀한 시간 드리고, 가장 귀한 물질도 드리고, 가장 귀한 몸도 드리고, 그런 헌신의 삶을, 적극적인 선교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할 것은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거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어요. 이거를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교적인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을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부르심 따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하여서 선교적 부르심을 향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선교적 부르심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머리됨, 주 예수의 주권 우리가 믿고 붙들면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